네, 오늘부터 저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11월 말, 12월 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아마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야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 기쁨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언어로 풀어본 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다. 마음이 만족스러운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이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죠? 마음이 평화롭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쁜 사람 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은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만족스러울 때 기쁠 수 없어요. 인생의 만족이란 것이 내 안에 충족될 때 우리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을 때 우린 기뻐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파랑새가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서 주시는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 휴가 동안에 누릴 수 있었던 게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불러서 야, 서구야, 너 왜 이렇게 기쁘냐? 왜 이렇게 행복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것 중에 하나만 꼽아봐 했더니 우리 아들이 말하는 게 가족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5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다 모여 있는 게 행복이다라는 걸 우리 5살짜리 아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진짜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어떤 곳에서 찾았냐면 세상이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 그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쁨에는 육체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 어리석은 기쁨과 쾌락의 기쁨도 있죠.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란 무엇이냐? 바로 최후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장래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주의 길을 따라가다 마침내 얻게 되는 진정한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전자의 기쁨은 세상 누구나 얻는 기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죠. 하지만 후자에 있는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쫓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쁨을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요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쓴 바울의 편지, 그게 바로 빌립보서죠. 이 바울이 감옥에서 1차로 투옥된 상태에서 작성한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가 전체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엡빌골몬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4개의 책이 있죠. 이 큰 4개의 책 중에 한 가지의 책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가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옥에서 상당히 비참해 있는 상황,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상황, 억압 속에 있었던 상황, 자신이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충분한 여유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채 옥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쓴 책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빌립보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바울이 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와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던 걸까? 사실 바울도 빌립보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이 환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며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고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나는 어디서 온 것일까? 두 번째는 나는 왜 이곳에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질문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남부럽지 않은 집안이었고 학벌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얘기하며 자신의 지위와 소유를 말했던 게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어려움 없이 모두가 부러워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괜찮은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손꼽는 집안에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배운 것도 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학문도 지위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는 늘 남을 지적했죠. 남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이성과 다르면 남들이 말하는 것이라곤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아집과 고집과 이념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갔죠. 그게 사실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재해석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내가 깨달아지느냐? 언제 나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냐? 언제 나의 삶에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인격적으로 진리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보이죠. 그래야 내 안에 있었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있었던 쓴뿌리가 뽑히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명확히 알게 된 바울이 드디어 자신 삶 속의 행복,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진짜 깨달은 사람의 고백, 오늘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진정한 삶의 본질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더 이상 바울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다. 내가 누리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울이 태어나고 대단한 왕들이 배출됐던 베냐민 지파, 나는 더 이상 그 지파의 바울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남부럽지 않은 신분을 가지고 사는 히브리인의 바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어느 누구도 나를 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범할 수 없는 그 집안과 학벌과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다. 내 존재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깨달으면 그 이후에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종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지역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바울의 애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디모데를 만나게 된 이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알면 남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반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지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진짜라는 것을 알면 진짜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눠 줄 수 없다. 그건 무엇이냐?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평생 함께 가는 동역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알게 되는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전초기지로 사용하기도 했고 행정의 수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과 함께 가장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이다라고 말하면 꽤 괜찮은 도시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중에서도 몇 가지 지역의 지명을 들면 그 지역 좀 잘 사는 곳이지, 꽤 괜찮은 곳이지, 학군을 나눠져 있으면 꽤 괜찮은 학군에 속해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은 투표권이나 자치권,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돼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로마하고 동등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산다, 나 빌립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나 로마 사람하고 별다르지 않은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빌립보는 한마디로 로마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특수한 지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특권적인 나라, 도시였던 것이죠. 작년에 보니까 이 패스포드 파워 랭킹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 여권의 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힘을 이 순위를 매겨서 조사를 했는데 1위는 미국하고 영국이었어요. 이 미국하고 영국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으면 이 여권의 힘이라는 게 첫 번째 간다는 거죠, 세계에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2위 안에 누가 들었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함께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벌써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세계가 인정해주는 나라. 우리 여권 하나만 가지고 세계 나가보면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를 웰컴한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신분이, 우리나라의 삶이 상당히 높아졌다,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과연 기쁨과 행복은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늘 그 안에는 힘들고 공허하고 지쳐있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과연 자신의 삶의 미래가 무엇인지 몰라서 늘 점을 치고 점괘를 통해 미래를 보기를 원했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남들보다는 우월하게 살았고 남들보다는 괜찮은 상황과 환경에 살았지만 사실 자신의 영적인 삶의 질은 매우 바닥의 상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당신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거든요. 이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 지금 옥밖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와 평강을 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하고 가진 것이 적다고 불행한 건 아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행복하고 내가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삶의 처지에 있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게 아니다. 과연 내가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늘이 주시는 영적인 진리의 신비라는 것이죠. 진리의 참된 도를 놓치고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바울은 선포한 거예요.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각의 문제라는 것이죠. 기쁨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내 삶 속에 무엇을 깨닫고 알고 있느냐,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난 누구 안에 있느냐,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알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분을 만났던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걸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바울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든 그 길에 잠시 멈춰 있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갔든 홀로 그 길에 잠시 멈춰 있든 절대 그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 인생에 닫혀있던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깨달은 바울,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임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바울은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직접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만날 때,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참된 의미를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의 진수와 정수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십자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라는 존재를 알며 행복의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3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동역을 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 지방을 지나다가 거친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유럽 교회의 최초의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이라는 지역을 걸으면서 제일 먼저 교회에 문을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지속적으로 바울하고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늘 믿음 속에서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여러 번 걸쳐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후원을 했죠.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후원의 물질을 주었고 바울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어주었던 지역과 교회, 바로 그 지역이 빌립보였고 그 교회 일원들이 빌립보 교회 일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친한 친구, 진짜 내 친구,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되고 경험할 수 있는 때가 한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바로 가장 내 인생의 어려운 때입니다. 내 인생의 나락을 걷고 있을 때, 절망의 때를 걷고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때, 여러분 그때 친구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 친구인가, 진짜 내 친구인가, 나를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언제 아냐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친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좋을 땐 몰라요. 웃을 땐 모릅니다. 진짜 행복한 시절 보낼 때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모르죠.
바울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 옆에 있었던 친한 동역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두아디라시아에서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됐죠. 이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바울이 죽기 사역으로 낫게 하죠. 근데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돌을 던지며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늘 함께 했어요. 이 외롭고 힘든 그 와중에도 이 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은 기도와 찬송을 놓치지 않았죠. 이 기쁨의 찬송을 드립니다. 끝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그 옥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풀어나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죄수 하나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끝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바로 동역이 기적의 기회를 제공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랑 내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누구랑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짧은 시간 함께 했지만 잊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과연 이 감사를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자 인생의 기쁨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의 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몸은 격리되어 있었지만 영만큼은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이 아우리치를 보내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 그 성도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인 교류를 계속해야 돼요. 그거 뭡니까? 재정의 후원을 하는 거죠.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떼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죠. 바로 삶의 일부분을 떼어놓는 것,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의 삼겹줄로 묶여있는 것.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갈 수 있는 이 외길의 인생이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은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모두가 좀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를 찾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함께 웃읍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웃는 사람들하고 같이 웃어주십시오. 이러지 마세요. 웃으면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웃지? 지 혼자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실실 웃지? 난 이렇게 힘든데. 막 누군가가 또 울고 있으면 뭘 또 저렇게 진상을 피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든데 네 혼자만 힘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냥 같이 있어주면 행복한 거고요. 같이 울어주면 그 슬픔이 반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게 되고 모든 산은 낮아지게 되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되는 것이고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자리자리는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그 사람이 그런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폭이 넓어지려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또 하나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폭을 넓히고 길을 넓힐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울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오늘 책을 보다가 큰 감동이 되는 문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다. 저 이걸 딱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어떤 큰 나무도요, 나무와 함께 할 때 숲이 되는 것이지 결코 나무가 크다고 해서 숲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결코 나의 인생의 혼자의 삶으로는 절대 숲이 될 수 없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나 혼자 잘난 맛에 살고 나 혼자 대단한 맛에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이 길의 승리를 얻을 수는 없다. 내 혼자만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자신을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그늘에 편히 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래전에 누군가 이 그늘에 쉴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키워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영적으로 지금까지 지탱하며 걸어올 수 있었던 것, 누군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때마다 시마다 나의 꿀을 먹여주었던 믿음의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온누리교회를 묵상해 보니까 벌써 31년이 됐거든요. 올해가 31주년입니다. 31년 전에 우리 고하영조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거죠. 지금까지 이끌어 와 주신 거죠. 비전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사명을 보고 갈 수 있는 표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길을 걸어왔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닌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이죠. 큰 나무가 하나로 세워진 것이 아닌 작지만 함께 함을 걸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채우며 걸어왔을 때 우리는 31년 된 온누리교회 교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13년의 제2포유 청년부는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그리고 지금 세워진 우리 그룹과 우리 수는 벌써 1년의 시간 동안 함께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때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려갈 수 없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함께 걸어갈 때 뜻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신비로운 손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나의 인생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길. 바로 그 길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사랑의 길인 것이죠. 자신의 길을 모두 알고 걸어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믿어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해 다 알아서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을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워진 곳,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슬에 매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사슬에 매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어느 길을 걸어가고 어느 자리에 놓여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늘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한 거다. 내가 수고한 거다. 내가 땀 흘린 거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근데 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내가 이룬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후자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와 함께하든 어느 수고를 감당하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느 사도보다도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참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거라고 이 일을 내가 했다고 이 일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믿었던 거죠. 그걸 보았던 거죠. 그걸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요, 이 providence입니다. 항상 이 섭리라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 이 provide라는 동사에서 파생됐거든요. 근데 이 provide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사실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된 한 가지 문장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제공하신다라고 뜻하는 God provide. 늘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준비 안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나아가셔야 그 섭리와 계획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이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첫 번째 크로노스는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일한 하루에 24시간이에요. 1년에 365일. 늘 살아가는 그 시간. 똑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노스다.
근데 두 번째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때가 꽉 찬 시간이다. 이 구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타이밍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시죠. 근데 그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늘 내가 사는 만큼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우리는 언제 그 시간 안에 살아가게 되는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에 표류하고 방황하고 자주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것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바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바쁜 것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삶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우선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긋나는 것이고, 기도의 우선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삶의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기호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고, 내 감정에 치우친 채 내 삶을 놓치고 있는 영적인 침체와 삶의 피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며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늘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인의 상에서 부스럭이라도 간구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제발 나를 그냥 떠나가지 마시고 내게 그 작은 부스럭이라도 나눠달라고, 그 부스럭이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하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 사실 그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가나안 여인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기도의 우선권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100%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100%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빌립보서의 진정한 기쁨의 비결이에요. 바울은 그 기쁨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었던 거죠. 순종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는 게 순종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하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하늘의 기쁨이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터치하고 계시고 강권하고 계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거예요. 저는 요즘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한 글을 보고 너무나 이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거꾸로 보자라는 거였어요.
우리 인생을 거꾸로 봅시다. 자살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살자가 됩니다.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됩니다.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되고, 나 힘들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라는 단어가 됩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우리 인생에 가끔은 다시 우리 인생을 거꾸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 앞에 놓여 있을까? 나는 왜 오늘도 놓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결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안에 여러분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동역의 기쁨을 깨달아 아셔야 여러분 인생의 진짜 기쁨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실 때 여러분들은 그래, 이게 진짜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구나,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진짜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 안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